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지키고 싶거나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고 잃고 싶지 않은 것. 우리는요, 많은 다양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때로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 뭘 따지겠어요? 목사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돈이죠. 얘기해서 잃지 않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잃어도요, 나는요, 믿음만은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겪는 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가 가끔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책이 너무 귀하거든요. 늘 안고 살다시피 하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이 성경책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성경을 일부러 2권을 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성경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갖다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잘못된 이성에 빠지고 때로는 도박에 빠지면요, 그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약이나 때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세상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요, 결국은 뭐를 빼앗기는 거냐면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일에 빠져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나 그 주변까지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송두리째 파괴하는 데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게임이 있는데,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어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딱 대은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예요. 벽돌 깨기 할 그 정도 수준 때인데, 갤러그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게임이었었어요. 그때, 그 스테이지가 16스테이지가 18스테이지까지 있어요. 장면이 바뀌는 게. 1단계를 깨고, 2단계를 깨고, 3단계를 깨는데,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맛이, 그 깨고 싶은 그 맛.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50원이었어요. 그 50원을 주고 그 게임을 하는데 한 판, 두 판, 세 판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18단계를 깨고야 마는 그런 마음 빼앗겼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를 막 달려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다시 자신을 절제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다정하게 아들에게 말해요. 내 아들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딸 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요, 얼마나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몰라요. 아빠인지 몰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줄 수 없겠니? 네. 솔로몬은요, 최고의 왕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정말 온 세상이 다 와서 넙죽넙죽 엎드리게 하는 이 왕이 아들에게 있어서만은 어떤 부드러운 말보다 더 부드럽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말 좀 잘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좀 귀 기울여 듣고 내 눈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적으로 말해요.
뭐 그 말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말을 흘려 듣지 말고 마음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그래요. 예. 또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탁월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솔로몬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거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보존되고 몸의 건강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주변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자기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막 내려오는 가정력, 병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나 대부분은요, 마음의 문제에서 육체의 병이 오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지킬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많이 지킬 것이 있어. 때로 뭐 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낙심이라고 그러는 거기도 하거든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이 떨어진다. 이게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쌀소박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인 형제가 안 왔는데 군가를 왜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군가를 많이 부르는 건요, 그 군인들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지각이 무너지는 싸움터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 가면 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게 군가예요. 네, 그게 군가예요, 군가. 네. 씨름 선수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기합을 넣는 건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상대를 쓰러뜨리시다고 하는 그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소리에 그냥 기절해가지고 그냥 넘어질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북돋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구부러진 말. 아니, 어떻게 말이 구부러져요? 근데 우리 충분히 뉘앙스가 있잖아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인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구부러진 말, 헛된 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애인은 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착해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는 막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구부러진 말, 남이 들을 때 불편한 말, 남의 마음을 갖다 막 헤집어가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해. 아예 하지도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은요, 어찌 보면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솔로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악한 자신의 말이 결국은요, 내 입에서 나가지만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불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설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니 선한 말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우유가 나오겠어요? 어디서 그 안에서 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꿀이 들어있습니까? 우유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독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안에 가득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때로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 말이 달라졌으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달라지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선한 면으로 달라지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그 입에서 악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속이 정결하게 되기 원해요. 단샘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쳐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마침내 그 속에 가득히 찬 분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속에 가득한 분노.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의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내버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 종국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진공 청소기가 막 먼지를 빨아듯이 그들의 모든 것을 지옥문이 빨아들인 거예요. 지옥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시선을 곁눈질을 하게 돼 있어요. 헛되게 눈을 뜰 수 있어요. 눈을 홀키고 볼 수 있어요. 입술도 감당이 안 되지만 자기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표시되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눈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그 마음의 눈이 선한지 그 마음의 눈이 악한지를 갖다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지 선한지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내 눈은 바로 보며라고 말해요. 눈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똑바로 봐.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이고 또 죽이고 멸망시켜야 될 때 있어서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또 죄로 가득하면요.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눈을 쳐다보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요. 앞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눈꺼풀을 똑바로 뜨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앞을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린다고 말합니까? 마음만 흔들립니까? 입만 떨고 막 이렇게 합니까? 눈동자도 같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이 막 굴러가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또 뭐라 표현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물론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했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눈에서 독사의 독을 뿜는 그런 눈길을 갖다가 너가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눈 빼버려. 그게 차라리 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눈 못 보라고. 선글라스 다.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그래요. 선글라스 쓰면 못 알아봅니다. 말 안 하죠. 마스크 끼고 거기다 선글라스까지 쓰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자기가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이 있으면 입으로 출력이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눈에서 선한 출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깜깜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설교자인 저를 쳐다보는 게 영적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말할 거거든요. 살짝이 말할 거거든요. 근데 잘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지 못하면 혹은 죄책감이 있으면 또 다시 엉들림이 있으면요. 설교자를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할게요. 고개를 쳐박고 막 어떤 할머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원합니다. 양심의 끌림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서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있을 땐 선한 말이 나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 땐 선한 눈길이 나가고 반면에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악한 말이 나가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는 내 악한 눈길이 나가는데 그것만입니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6절
잠언 4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가슴이 아프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심장 하트는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죠. 뇌 구조잖아요. 근데, 내가 막 힘드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악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행동이 막 악해가는 거예요. 막 너무 급하면 막 달려가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발걸음이요. 우리 행동이요. 때로 우리 손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아들에게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함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헤아려서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좌불안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아니고 신중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분별해서 가든지 멈추든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독은요,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고 급히 가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절이 안 되니까 마음 조절. 중독은요, 뇌 기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배우 김이땡땡균 이 사람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유명한 배우, 잘난 배우입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여성들이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좋은 배우인데 그 하찮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 인생을 갖다 총두지 날려버리고 말잖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가 그 성에 중독돼가지고 그 악한 짓을 가지고 국가대표 딱지 떼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중독이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게 자고 하다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감독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혼자 그 일을 해냈습니까? 온 주변이 그 사람을 갖다 키워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영화 배우는 혼자 캐스팅해서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독과 연출자들이 그를 갖다 세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가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그 주변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한 걸음 내딛는 걸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길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발 쾅쾅 한번 해보세요. 발 쾅쾅 두 번. 쾅쾅. 쾅쾅. 내가 이 발 걸을 때에 의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의의 길 가는 거야, 의의 길. 죄의 길은 돌이키고, 얼른 돌이키고, 죄의 길은 막 마음에 악한 말이 나오면 그냥 입 꾹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요? 그 말이 상대방의 비수가 되니까 막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착한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졌지. 우리 말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 선글라스 껴 그냥. 그래서 걸음은 의의 길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길만, 요즘 유행하는 말, 꽃길만 걸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꽃길만 걸을지어다. 우리 대은아, 인생의 꽃길만 걸을지어다. 장밋빛 융단이 깔린 그런 꽃길만 걷는 의의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지 할 때에 27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7절입니다. 자로나 시작.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줄 모르는 사람. 악인 줄 몰라요. 두 번째 더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악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중독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갖다 격리 수용시키는 거예요. 너 그를 끊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하면서 격리 수용시키는, 격리 따로. 그거 완전 강제적 차단. 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젊은 한 청년 형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안 돼가지고 병원에 수용돼 있는 그런 청년 형제가 있어요. 아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친구.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은 착한데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같이 여겨지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요, 입으로 말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분노, 여러분 속에는 악이 다 제거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누가 악한 일에 발을 담그고 사는 이가 있습니까? 속히 그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가는 길이 마음에 가는 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음되어야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죄의 사주잡혔기 때문에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지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걸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멈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비유로 말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비유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서 마음을 공격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이르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이르는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비유. 제가 그냥 본문만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하며 배반하는 자고,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요. 사실은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마음밭이거든요.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니?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밀이나 보리 등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뿌려요. 지금은 뭐 기계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멀리 흩뿌리다 보니까요, 고랑에 떨어지는 경우도,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지에 골을 파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골짜기에 떨어지는 씨를 농사꾼이 지나가면서 밟고 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깨닫지 못하던 악한 자가 그 뿌린 씨앗을 갖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듣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자기를 그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밭대기를 기경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펴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 마음의 옥토가 새롭게 가꿔지는 은혜가 있을 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것들도 있단다. 싹이 나무지만 이 돌들이 많아서 습기를 머금을 수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햇살이 비치면 오히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즉시 받고는 막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훌쩍훌쩍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꼭 걸려 넘어져가지고 싹을 틔우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 떨어지는 씨는요, 팔산의 밭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요, 유난히 엉겅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엉겅퀴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막. 가시는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가시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그냥 가시, 예수님 머리에 썼던 가시관 같은 것들이 막 유난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떨어지면요, 이 씨는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가시의 기운들이 워낙 강하거든요. 악한 사단의 색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악한 가시의 기운이, 엉겅퀴의 기운이 강해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좀 자라는 애들이 자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엉겅퀴 가시들 다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라도록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갖 세상의 욕심과 재물 등의 염려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믿음을 뺏기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합니다. 반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충분한 습기를 먹고 영양분을 취해서 잘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단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한꺼번에 파괴하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라 서서히 균열을 일으켜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마음을 사단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울타리를 칩시다. 여러분의 마음만 울타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울타리 쳐주고요. 여러분 남편들의 마음에도 울타리 쳐주시고 때로 아내들의 마음에도 울타리 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잘 들어. 내 아들아 똑바로 들어. 내 아들아 똑바로 귀담아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자녀들은요, 어떤 자녀들이 엉터리 자녀입니까? 엄마 아빠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 씹은 나무는 떡잎부터 단다 그랬잖아요. 될성 씹은 나무인지 아닌지 엄마 말을 어떻게 듣는지, 아빠 말을 어떻게 듣는지, 될성 씹은 성도는요, 성도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보면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잎이 노랗습니까? 떡잎이 파랗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연약한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골을 매주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해 주고요, 돌을 골라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너 이거 골라내야 되겠어, 저거 골라내게 돼야 되겠어, 너 마음 지켜야 되겠어 하면서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울타리를 더 철저하게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적들이 옛날 공성전, 성을 빼앗는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적의 성문을. 근데 여러분, 우리 인근의 남한산성을 가봐도 그렇고 부흥간산성을 가봐도 그렇고요, 모든 성문은요, 얼마나 두껍게 돼 있는지 몰라요. 막 아주 그 당시 임진왜란 때도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갖다가 양쪽에다 대놓고요, 그 사이다가 막 나물 빗장 질러가지고 그것이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적은요, 그 성문을 열어야만 자신의 군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막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뭐를 놓고 올라가고, 막 투척기로 사람 던져서 들어가게 하고, 왜 성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요, 마음문을 열려고 온갖 회유, 온갖 수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 영화의 작은 장르를 하나서 찾아보는데, 트로이라는 그런 전쟁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주 일부만 제가 보았는데, 아킬레스 군사들이 트로이라는 그 성에, 그 성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도무지 이 성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그리스 군대가, 아니 저 성문 하나를 못 열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명 돌파로는 도무지 성문을 열 수 없어가지고 한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꾀가 뭐냐면 목마예요, 목마. 커다란 나무로 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 군사들 갖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벌판에 그 목마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가 뭐지, 왜 저게 있지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나와서 그 목마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철저히 다시 잠그죠. 근데 한밤중에 다 잠들어있는 그 시간에 그 트로이 목마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초병들 다 목을 베고 불을 지르고 성문을 활짝 열읍니다. 결국 그 전쟁은요, 그리스의 대승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뭐라고요? 목마는 속이는 수단이었고요, 목마는 그 성문을 여는 수단이었었어요. 지금 어떤 목마가 여러분을 갖다가 넘보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호기심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생각과 괴계가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마음의 성을 갖다 지켜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성을 겹겹이 지킬 수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고 귀에 사탕 발림으로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도 합니다. 없던 것 다 간도 쓰게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결코 우리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옛날에 속지 말자 공산당 했는데 지금은요, 속지 말자 사단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당 놈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요. 거짓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현혹하는 말, 달콤한 말로서 여러분을 속삭입니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악한 이단의 악한 세력들이 왜 성도들 갖다가 그렇게 노략질합니까? 비스듬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낼름 신앙의 초보자들을 씹어 삼켜서 악의 도구로 쓰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 할머니도 속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잡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을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여요. 악한 영들이 속여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돈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덜 벌으면 안 됩니까? 좀 덜 가지면 안 됩니까? 꼭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서 영혼을 도둑질 당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면 영적 킵,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 남들보다 배나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저러다 저 가정 깨지는데, 저러다 저 가정 망가지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어떤 사람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기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나가서 믿었는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세 좀 더 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믿음으로 살도록 자리를 양육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 매료쳐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살죠. 그래야 가정이 살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 기도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대충 지키려 하다가는요,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올몰 걸려 이래저래 못하는 상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 훔치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때로 남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고 자녀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들 올 때에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적 교훈을 표현하면 믿음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아들, 딸들을 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봤던 그런 눈길이 성경으로 집중되어지고 헛된 분노의 말, 악한 말, 죄의 말을 내뱉었던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 기도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열매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이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물을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이 여러분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은혜가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는 제사장 그곳에서 용서를 구했고 그곳에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는 이 대명제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울타리를 잘 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고난 중의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고난 중의 세임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은혜를 회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 말씀의 길로 들어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길로 가던 악한 사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로 직진 주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내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과 맞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통곡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가 쳐지길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가 쳐져서 반드시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겼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각 사람들의 말로써 제게 들려지기 원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의 행실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